말의 품격이라는 책을 쓴 이기주 작가는 그의 책에서 프랑스의 한 카페를 소개합니다. 그 카페는 좀 특이한 카페인데요. 예의 없는 고객에게는 돈을 더 많이 받습니다. 카페에 걸려있는 메뉴판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커피 그러면 7유로, 하나로 10,000원이 조금 넘습니다. 커피 주세요 그러면 4.25유로, 6,000원이 조금 넘고요. 안녕하세요, 커피 한 잔 주세요 그러면 1.4유로, 약 2,000원 정도입니다. 손님이 어떤 말로 어떤 태도로 커피를 주문하느냐에 따라서 커피 한 잔에 10,000원이 넘는 돈을 지불할 수도 있고 또 약 2,000원 정도로 커피 한 잔을 마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그렇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작가는 이 카페를 다녀온 후에 그 경험을 통해서 사람이 지닌 고유한 향기는 사람의 말에서 품어져 나온다. 말의 향기는 곧 그 사람의 향기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말과 그 사람의 인격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세상은 세 개의 기둥 위에 굳게 세워져 있다고 믿었습니다. 첫째는 의, 둘째는 진리, 셋째는 화평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을 의라고 생각했습니다. 의가 없으면 세상은 기초 없는 건물같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때문에 유대인들은 의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다음 네 종류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비웃는 사람, 즉 빈정대는 사람입니다. 둘째, 거짓말하는 사람. 셋째, 중상모략하며 그것을 옮기는 사람. 넷째, 위선자입니다. 이 네 가지의 특징을 종합하면 한마디로 진실이 없는 사람입니다. 진실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공동체에도 거짓과 불신이 팽배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 원인 중에 하나는 거짓 맹세와 맹세한 것을 지키지 않는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33절 말씀에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레위기 19장 12절입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거짓 맹세라는 것은 자신의 욕망이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말을 조작하는 행위입니다. 거짓 맹세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아예 정보를 차단합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을 수단화하고 비인간화합니다. 그래서 달라스 윌라드는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에서 거짓 맹세는 나의 목적을 위해 다른 사람을 소유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충격적인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다는 사실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소환해서 거짓 맹세를 하고 맹세한 것을 지키지 않는 일이 빈번해지면서 하나님은 진실성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하찮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에게서 진실성이 제거되면 무엇이 남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계명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세 번째 계명까지 어기게 되었던 겁니다. 자, 이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않으면 맹세하는 것은 무방하다는 식으로 해석했습니다. 맹세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면 죄가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지 않으면 죄가 되지 않는다는 이상한 논리입니다. 본문 34절 이하에 보면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라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피하는 대신 다른 대상을 설정하는 맹세가 난무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죠. 그러나 주님은 그런 대상조차도 다 하나님과 연결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지켜야 될 맹세와 지키지 않아도 되는 맹세를 구분했는데요. 사실 이 표현 자체가 어폐가 있습니다. 지켜도 되는 맹세가 있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맹세가 있다? 문제가 있죠. 오류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런 구분은 교묘하게 하나님과 사람을 속이는 수단이 되곤 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맹세에 관련된 내용도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함이요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함이요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맹세의 담보물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지키지 않아도 되는 맹세가 있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간사하고 악한지요. 자, 이런 구분을 통해서 교묘하게 하나님께 대해서 거짓 맹세를 하면서 사람들에게는 마치 헌신적이고 충성스럽고 거룩한 신자인 것처럼 자신을 포장하는 겁니다. 맹세라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 우리가 말하는 일에 대한 최후의 보증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뱅은 기독교 강요에서 맹세란 우리말의 진실성을 확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증인으로 요청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자, 하나님을 증인으로 요청하는 최후의 보증이 맹세일진데 어떻게 신자가 거짓 맹세를 할 수 있으며 심지어 맹세한 것을 지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도 엄청난 죄가 되지만 그 공동체, 그 사회가 얼마나 불편하고 괴로운 불신 사회가 될 수밖에 없겠습니까? 엄태환 경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작년 4월 18일자 경남도민일보에 불편사회, 불편시민이라는 글을 기고했는데요. 제가 그 앞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통상 사람들이 모여 살아가는 곳을 사회라 부른다. 믿음이 사라진 사회가 되면 그 속에 포함된 사람들이 불편해진다. 모든 개인의 행위가 의심의 대상이 되고 각자는 자신의 순수함을
증명해 내어야 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타자의 행위로부터 피해를 당할지도 모르는 개인이나 조직은 온갖 도구로 피해망상적 수준의 검증을 할 수밖에 없다. 불신사회나 그에 따른 의심을 해소해야 하는 개별 시민 둘 다 힘들고 괴롭기는 마찬가지다. 말은 한 사회의 신뢰의 토대인데 진실성이 사라지면 믿음이 사라진 사회가 되고 그 사회는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사회 현실이 그렇습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전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남유다의 멸망 전후에 활동했던 예레미야는 유다 공동체를 향해서 이렇게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라. 그리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너무 충격적인 말씀인데요.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멸망하기 직전의 유다 공동체의 특징 중에 하나가 거짓이 난무했다는 겁니다. 진실이 사라진 공동체였다는 겁니다. 불신사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는 결국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무서운 책망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다 공동체를 향해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은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한데 우리가 자칫 이 명령을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이면 진의를 놓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은 정말로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맹세 같지도 않은 맹세를 그만두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 대신에 다른 대상을 소환하는 것조차도 금지하고 계신데요. 설정하는 담보가 되는 모든 것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이고 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머리카락 하나조차도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는 겁니다. 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맹세 혹은 약속이 기본적으로 신성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맹세는요, 신성한 겁니다. 굳이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지 않아도 약속은요, 신성한 겁니다. 굳이 우리가 다른 대상을 설정하지 않아도 우리의 약속, 우리의 맹세, 말, 모든 것은 신성한 겁니다. 그래서 지키지 않아도 되는 맹세나 약속이라는 표현은 아예 성립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말조차도 신성하다는 사실. 우리가 이 사실을 이해하게 되면 이어지는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37절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면 그렇다 아니면 아니다라고만 하여라. 자기 뜻을 관철하려고 말을 조작하다가는 잘못된 길로 빠진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굳이 맹세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주 쓰는 표현이 있죠. 예를 들면 내가 성을 간다.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장 지진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성을 가는 사람도 못 봤습니다. 우리말 표현이 참 재밌어요. 그죠? 풍성하고. 심지어 이런 표현도 들어봤습니다. 내가 이거 약속 안 지키면, 내 말 틀리면 네가 내 애비다. 맹세와 같은 표현이죠. 우리가 이런 말을 쓰는 이유는 뭘까요? 상대방이 내가 한 말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라도 해야 간신히 내 말을 믿어주니까. 그러면 그렇다, 아니면 아니다 라고만 하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이건 맹세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맹세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되라는 뜻입니다. 맹세가 필요 없는 사람, 맹세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내 말을 믿은 만큼 진실한 사람이 되라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맹세, 약속, 말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신성한 겁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신뢰를 전제합니다. 그럼 구태여 맹세까지 하면서 내 말을 믿어달라고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상대방이 나를 믿어주지 않으니까 내 말도 믿지 않는 것 아닙니까?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맹세까지 할 정도로 진실성을 잃어버렸다면 이미 문제가 있는 거죠.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예수님 당시 경건주의자들이었던 에세네파 사람들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들이 하는 한마디 말은 맹세보다도 힘이 있다. 그들이 맹세를 결코 하지 않는 까닭은 맹세가 거짓말보다 못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지 않고서는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는 사람은 이미 배척과 경멸의 대상이 되어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 글 중에 그들이 하는 한마디 말은 맹세보다도 힘이 있다라는 표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의 모습이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아주 중요한 요인입니다. 어떻습니까?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죠. 진실을 찾아보기 참 어려운 세상에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저 사람 말은 믿을만해, 저 사람은 참 진실해 라는 평가를 듣고 계십니까? 내 주변 사람들이 내가 굳이 맹세하지 않아도 단순하게 예 혹은 아니요만 말해도 나를 믿어줍니까? 사람 앞에서 하는 말과 뒤에서 하는 나의 행동이 다르지는 않으십니까? 더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 마음에 없는 말을 하지는 않으십니까? 메시지 성경은 오늘 본문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마음에 없는 말은 아예 하지 마라. 이 권고는 우리 전통에 깊숙이 박혀 있다. 기도해 주겠다고 말하고는 기도하지 않거나 마음에도 없으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빈다고 하며 경건한 말로 연막을 치면 상황이 더 악화될 뿐이다. 종교적 장식을 멋있게 단다고 해서 너희 말이 진실해지는 것은 아니다. 너희 말을 거룩하게 할수록 그 말의 진실성은 떨어진다. 거룩한 말로 포장할수록 진실성이 떨어진답니다. 목회자인 제가 가장 많이 짓는 죄가 바로 이것 같아요. 성도들에게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남발하는데 실제로 기도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동료들에게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식사 한번 같이 하시죠? 라고 말해놓고 실제로 찾아가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내가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보이려고 마음에도 없는 말을 종종 합니다. 종교적인 언어를 써가면서.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실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진실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말이나 약속을 신중히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내 입에서 그 말이 나갔으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지켜야만 합니다. 그게 신실함입니다. 이 진실함과 신실함은 함께 갑니다. 진실은 내가 한 맹세와 약속과 말에 충실할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열매입니다. 그런데요, 살아보셔서 아시지만 내 의지적인 결심과 노력만으로는 잘 안 되더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설교했는데 간음의 원인이 마음의 탐욕인 것처럼 거짓과 위선, 신실하지 않은 태도의 뿌리도 역시 마음입니다. 마음의 탐욕, 마음의 욕망. 그러니까 결국 이 내면의 진실함을 회복할 때 우리의 말 속에서 욕망과 거짓을 벗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젠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라고 시비를 건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곧 내 말의 증거라는 의미입니다. 내 삶이 내 말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내 말과 내 존재 사이에는 어떠한 괴리감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말과 존재 사이의 괴리를 없앨 수 있는 방법, 맹세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나의 진실성을 인정해주는 그러한 비결, 뭘까요? 근본적으로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말과 존재 사이에 괴리가 없으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분과 연합되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실 때만이 진실할 수 있고 정말 약속하신 모든 것을 단 하나도 빼놓지 않고 성실하게 지키신 그 주님을 마음속에 영접할 때만이 우리도 주님을 닮아 신실한 삶을 살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셔야만 합니다. 주님 앞에 나의 탐욕스러운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진실한 마음과 거짓 없는 입술, 신실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매일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새벽 기도 시간마다 그날 일정과 약속된 만남을 위해서 꼭 기도하는 습관이 있는데요. 기도할 때마다 쓸데없는 말이나 지나친 말, 더러운 말, 비방하는 말, 지키지 못할 말 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말을 아끼는 편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말에 오염되지 않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진실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기도하고 말을 아끼는데 그래도 실수할 때가 있죠. 사람이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말과 존재 사이에 괴리감이 없으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도한다면 우리도 그 간극이 점점 줄어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칼뱅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맹세가 일종의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 참 멋진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맹세가 일종의 예배가 되기를 원하신다. 우리 성도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존재와 말을 통해서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룩한
통로가 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이 사회가 믿을 만한 사회, 아름다운 사회, 건강한 사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거짓 없으신 주님,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신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로 그런 분의 자녀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의 언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거짓과 위선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참과 진실을 만들어가며 정말 사람들이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일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